말씀 묵상의 축복 여호수아 1장 6절에서 9절, 시편 1편 1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지하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것은 그 영혼의 살림욕과도 같습니다. 여러분 살림욕 아시죠? 제가 제일 좋아하는 여행지가 이제 캐나다 럭키인데 저는 거기를 10번도 더 갔습니다. 또 한때는 한 3달 동안 거기서 산 적도 있었습니다. 밴프에서 자스퍼까지 100km로 한 4시간 동안 펼쳐지는 이 파노라마는 정말 장관의 연속입니다. 이 밴프에서 자스퍼로 갈 때는 산이 점점 남성적으로 변하고 자스퍼에서 밴프로 내려올 때는 산들이 점점 여성적인 모습으로 바뀝니다. 그런데 로키 여행의 최고의 매력은 아주 뛰어난 살림욕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정말 뱃속 깊은 곳까지 시원하게 느껴지는 살림욕은 모든 피곤을 말끔하게 씻어주고도 남습니다. 참 신기한 건 갈 때마다 한 번도 안 빠지고 느끼는 게 하루 종일 다녀도 피곤을 전혀 못 느끼는 것이 정말 신기하기까지 할 정도로 우리가 좋은 살림욕을 한다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입니다. 저는 영적으로도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시간을 가장 실속 있게 가장 의미 있게 보내는 경우는 바로 내 영혼을 위한 말씀의 묵상 시간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이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너무도 우리에게 유익하고 그 유익함이 너무도 많고 크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 말씀을 묵상하는 자들이 형통하는 자가 된다고 말씀하시죠. 오늘 여호수아 1장 7절에도 너는 마음을 강하게 하고 극히 담대히 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라. 자, 이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모든 것을 형통하게 하신다는 말씀이에요. 다니엘은 왕이 4번이나 바뀌죠. 느부갓네살, 다리오, 벨사살, 또 고레스 왕들이 4번 바뀌는데도 하나님은 다니엘을 항상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정말 형통한 삶을 살고
평탄한 삶을 사는 것입니다. 형통이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을 쫓아오게 만들어야 되는 거죠. 복을 쫓아 산다고 복이 아니라 복을 받는 게 아니고 복이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우리를 따라오게 돼 있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의 원리예요. 신명기 28장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모든 복이 따라온다고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요즘 유명한 햄버거샵 가운데 인앤아웃이라는 게 있는데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그래서 이제 들어가고 나가는 길을 우리가 나들목이라고 하는데 제가 오늘 운전하고 가다가 나들복이라는 말도 한번 생각해 봤어요. 나가도 들어가도 복을 받는다. 이 존재가 형통한 자가 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요셉이라는 사람이 형통한 존재가 되니까 형통이 따라오는 거죠. 상황과 환경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요셉이 감옥 생활할 때도 보디발에게 배신당하고 또 형들에게 배신당하고 감옥에 들어가고 노예 생활을 할 때 상황은 상당히 악해 보였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형통의 복을 주셨다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오늘 시편도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않는, 그러니까 이 존재가 복되고 그래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그런 사람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그랬어요. 이 묵상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과실, 열매를 맺게 됩니다. 여러분, 과실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맺는 것이 아니죠. 나무는 과일을 맺어갖고 자기가 따먹는 법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다른 사람이 따먹을 수 있도록 과실을 맺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열매를 맺을 때 하나님께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열매를 맺으라고 말씀하셨지 꽃을 피우라고 말씀하시지는 않았어요. 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열매를 맺을 때 비로소 우리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과실을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가 내 제자가 되리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재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은 열매로 보고 알 수 있는 열매가 있으면 제자입니다. 근데 풍성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 성경이 항상 전제하는 것은 뭐냐면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 묵상은 한 번 형통하고 많은 일회용 축복이 아닙니다. 이것은 그 존재가 바뀌도록 만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가 다 넉넉한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형통과 축복이 저절로 따라가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말씀 묵상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요셉이 가는 곳마다 형통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우리에게 이렇게 따라다녀야 됩니다. 어려움 가운데도 따라다닙니다. 다니엘도 그랬습니다. 돕는 자가 나타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자,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동행하실 수 있을까? 오늘 굉장히 중요한 답은 뭐냐면 여러분 말씀과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바로 말씀과 동행하는 걸 말해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하나님이시니라.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The Word was with God. 그 다음에 말하는 것이 Word was God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 말씀이 결국은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동행하면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가 되어서 결국 형통한 자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결국은 말씀을 늘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이
정확한 성경적 표현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시대를 초월해서 형통한 자가 되고 환경과 상황과 아무 관계없이 사람이 문제인데 뭐 환경과 뭐 우리가 그릇이 크고 작고 중요하긴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시대와 장소와 시대를 초월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축복을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말씀 묵상은 곧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존재를 형통케 한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 말씀 묵상 속에 담긴 형통의 원리를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아까 읽은 것처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그것을 주야로 묵상하며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야 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형통하게 될 것이라 평탄하게 될 것이라. 이 성경에서 계속 강조하는 게 하나님은 우리가 근심하고 고통하는 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평탄하고 형통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자, 이 말씀 한마디로 이렇게 되는 것인데 창세기 보시면 히브리서 11장 3절에도 그러고 다 하나님이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셨죠. 또 히브리 4장에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말씀하시죠. 히브리서 1장에 보시면 하나님은 만물을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말씀을 보내서 위경에 있는 자들을 도우신다고 말씀하고 있고 하나님은 말씀을 존귀히 여기는 자들을 존귀히 여기고 말씀을 멸시하는 자를 버리셨다 그랬어요.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하나님도 사울을 버리셨다고 말씀하고 있고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히 여겼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윗을 존중히 여긴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시기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곧 영이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이고 또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성령의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령과 예수님과 하나님 삼일체와의 교제라는 것은 결국 말씀 가운데 교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 형제 자매들 모두가 다 정말 깊이 암송하고 묵상하는 시간은 너무 중요한 거고 그것이 우리의 인생을 살아가는 승리와 형통의 비결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오늘 한 7가지만 간단하게 이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축복을 나누겠는데 그 첫 번째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의 의식이 바뀐다는 의식이. 그 의식이 승리 의식으로 바뀐다는 겁니다. 우리는 본래부터 많이 부정적인 게 많아요. 원망하기 잘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이 부정적인 의식을 바꾸는데 40년이 걸렸어요. 늘 불평하고 원망하는데 40년 동안 죽도록 고생하고 난 다음에 의식이 바뀝니다. 그래서 우리의 생각을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바꿔야 되는데 우리 속에 있는 열등감, 비교의식, 패배의식 이런 거 가지고는 안 되는 거죠. 가나안 정복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승리의식을 가져야 되는데 뭐 열정탐꾼 얘기 너무 잘 알지만 대다수의 사람이 80%의 사람이 이 패배와 절망과 좌절의식을 극복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메뚜기 자화상이 아니라 그들은 우리의 밥이라고 하는 여호수아와 갈렙 같은 자화상을 가지려면 우리가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국 교회 지금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 많은 분들이 요즘 다니다 제가 들어보면 많은 사람들이 패배의식에 빠져 있고 이제 교회가 다 망할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도 많이 있어요. 여러분,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그리고 지금 교회가 너무 많다라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렇게 많은 것 같아도 기독교회는 20%밖에 안 됩니다. 아직 80%가 멸망길을 가고 있고 어둠의 길을 가고 있고 솔직히 말하면 지옥을 향해서 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 아직도 구원할 사람이 너무나 많은 거예요. 근데 뭐 교회 생기는 것 같고 말들을 많이 하는데 사실은 뭐 술집이 생기고
요 근래에 내가 찾아보니까 우리나라의 식당만 지금 70만 개, 식당만 통계에 나온 것만 해도. 그리고 카페는 얼마나 많겠으며, 술집은 얼마나 많겠으며, 무슨 뭐 좋지 않은 그런 것도 얼마나 많고, 향락하는 사람도 많고, 뭐 쓸데없는 나쁜 모텔들도 많이 있고, 카지노도 많이 있고, 그런 데 대해서는 한마디도 안 하면서 어떻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말이 많냐는 거죠. 교인들조차도. 절대 우리가 이런 패배의식과 부정적인 생각을 하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 종종 얘기하지만 아프리카에 구두 세일즈맨 두 사람이 갔는데 한 사람은 부정적이고 한 사람은 긍정적이었다. 한 사람은 도저히 이 구두를 팔아먹을 가능성이 없습니다. 이 사람들은 무식하고 다 맨발로 다닙니다. 그래서 이제 수치를 접으라고 보고를 했지만 또 한 사람은 아닙니다. 조금만 설득시키면 다 신발을 신게 될 것입니다. 이처럼 좋은 시장은 없습니다. 대박입니다. 그게 생각의 차이라는 거예요. 생각의 차이. 출애굽기 17장은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진정한 승리는 기도의 승리라는 것을 가르쳐 주는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율법책에 기록해서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서 들리라고 말합니다. 이 외워서 들리란 말은 반복하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한 번 성경을 외워봐서 알지만 한두 번에서 외워집니까? 10번, 100번 한다고 외워지지도 않아요. 그 다음날 또 잊어먹고 일주일 후에 또 점점 희미해지고 반복을 할 수밖에 없어요. 반복. 학습의 원리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은 결국은 반복의 원리입니다. 소가 계속 반추하듯이 말씀을 늘 반복하며 묵상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도 계속 반복해서 묵상하다 보면 그 말씀 속에서 나오는 그런 정말 진액들을 우리가 먹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확신을 갖게 되면 더 놀라운 결과를 얻게 되고 우리는 승리 의식으로 모든 의식이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교훈들을 보세요. 주님이 기쁘실 때마다 내 믿음대로 되리라. 내가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너희가 무엇이든지 이루어질 줄 믿고 기도하면 다 이룰 것이다. 도대체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겐 능치 못함이 없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욱 더 능히 하실,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그런 말씀 보면 우리가 온갖 구하는 기도도 응답되지만 생각까지도 응답되는 거예요. 생각까지도 바른 생각을 하고 그렇게 이제 의식을 변화시키는 것은 말씀밖에 없다는 거예요. 살아있는 말씀. 그래서 말씀을 의식화하는 게 이 말씀 묵상의 아주 중요한 그런 열매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승리의식을 갖게 할 뿐만 아니라 두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지혜를 얻는 유익이 가장 크다고 생각해요. 지혜를 얻는다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서 지혜보다 귀한 것은 없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셨죠. 지혜는 진주보다 귀하니 너의 사모하는 모든 것으로도 이에 비교할 지혜에 대한 정의를 내리려고 한다면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자,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어요?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 하나님의 안목에서 모든 것을 볼 수 있는 능력을 지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지혜라는 것은 모든 문제 해결의 열쇠를 발견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지혜를 통찰력이라고도 말해요. 지혜는 무엇이 중요한지를 알게 되고 지혜는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지혜를 얻는 유일한 길이 바로 말씀 묵상이에요. 다윗은 말씀 묵상을 통해서 주의 계명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나로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우리가 원수보다 지혜롭게 한다는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지혜 가운데 가장 중요한 지혜는 언어의 지혜입니다.
언제 어떻게 누구에게 무엇을 말하는가가 엄청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말할 때. 그래서 우리가 좀 더 적극적이고 이 긍정적인 말이 우리 안에 가득하면 사람을 살리는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이고, 어리석은 사람은 대개 다 말에 지혜가 없습니다. 어리석은 말로 가슴을 채우기 때문이죠. 주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가장 지혜로운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형편없이 행동하는 사람들은 다 지혜가 없는 사람들이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이 말씀 묵상을 절대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승리의식을 갖게 할 뿐 아니라 이 지혜를 얻게 할 뿐 아니라, 세 번째는 말씀 묵상은 우리를 담대하게 만들어요. 담대하게. 이 전쟁에 승리하는 비결 중에 하나는 담력에 있습니다. 마음을 강하게 하라, 담대히 하라. 여러분, 여호수아가 담대하지 못했기 때문에 두려워하니까, 염려가 너무 많으니까, 무서워하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담대하라, 강하라, 이런 말을 계속 반복하시면서 네 계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를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가운데 기록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네게 말한 것이 아니냐. 마음을 강하게 하고 담대히 하며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라. 이 계속 반복하는 이유가 뭐예요? 두려워하니까.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얻으면 담력을 갖게 됩니다. 담력을. 사람이 이제 무서우면 말씀을 제대로 전할 수가 없어요. 담대함이 없이는 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서움이 오면 목회도 할 수가 없어요. 생각해 보세요. 몇 사람하고 일하는 것도 힘든데 몇백 명, 몇천 명들이 다 한마디씩 할 경우 댓글 하나만 잘못 써도 뭐 가슴앓이 하는 사람, 자살하는 사람 이렇게 많은데 사람이니까 다 약한 겁니다. 그 사람들의 몇 마디에 좌지우지하게 되면 어떻게 목회를 할 수가 있겠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지도자를 따라올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말씀 묵상하게 되면 담대할 뿐만 아니라 침묵을 배울 줄 알아요. 침묵. 침묵도 지혜입니다. 내가 할 수 있다는 확신이 우리를 강하게 만드는 거예요. 침묵할 때, 잠잠할 때 지혜가 많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자가 말씀하시되 너희가 돌이켜 안연히 처하여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오늘 너희가 원치 아니하고. 이 잠잠하고 신뢰하면 힘을 얻게 된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가운데 굉장한 힘을 얻게 되는 거죠. 말을 많이 하면 가치가 떨어집니다. 깊이가 없어져요. 그래서 많은 경우에 우리가 침묵하고 말을 삼갈 때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이 피타고라스도 말하기를 침묵하라. 그렇지 않으면 침묵보다는 나은 말을 하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이 침묵하는 사람이 때로는 제일 큰 일을 하는 사람들이죠. 그리고 우리가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적절한 시기에 적당한 방법으로 말하고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가 이 담대함을 얻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자, 승리의 의식을 갖고 이제 의식의 변화가 일어나고 또 지혜를 얻고 담력을 얻을 뿐만 아니라 네 번째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정말 바른 길을 가게 돼요. 성경에서는 정로를 간다. 정로. 좌로 우로 치우치지 않는다. 정말 가장 중요한 것은 정로를 가는 것입니다. 집중하는 것입니다. 이 좌우로 치우치는 것은 되게 이제 조급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장 늦은 길이 지름길이라는 말이 있어요. 가장 빠른 길은 정로를 가는 것입니다.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조급함을 이기게 됩니다. 우리가 목회자들조차도 목회 초기에는 잠깐 숫자를 불리고 싶어서
거품을 낼 때가 많이 있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어떤 성공보다 우리들의 성품을 더 원하시고 올바르지 아니하는 방법으로 빨리 성공하는 것은 하나님이 싫어하십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이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말씀 묵상은 정로를 걷는 것이다. 참 좋은 말씀이 있는데 잠언 4장 18절에 보시면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의인의 길은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르거니와. 햇빛이 휙 올라오는 게 아니잖아요. 돋는 햇볕 같아서 점점 빛나서 원만한 광명에 이른다. 그리고 나이가 들수록 점점 빛을 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집스럽고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는 어리석은 사람이 되면 안 되죠. 우리가 정치꾼이 되지 말고 목회자들도 나이가 들수록 정치꾼이 되면 그건 참 추한 겁니다. 성자처럼 되어가야 돼요. 우리가 영웅과 독재자, 보스, 두목 여러 형태의 리더십이 있지만 예수님의 리더십이라는 것은 정말 성자형의 리더십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너무 요즘 좌편향 우편화된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크리스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정로만 걸어가면 되는 것이지 너무 이념 가지고 따지고 하다 보면요. 그것이 정말 위험합니다. 그리고 정말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정신적인 우상이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고난을 또 이기게 됩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길은 굉장히 험한 길이고 많은 역경을 통과할 수밖에 없어요. 고난을 통과하는 길은 말씀 묵상밖에 없습니다. 시편 119편 92절에 보면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주님의 법이 내 마음에 즐거움이 되지 않았다면 내가 고난 중에 이미 멸망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또 고난당하기 전에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 말씀을 지킵니다. 이 역경을 이길 수 있는 것도 말씀 묵상밖에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우리에게 찾아오는 많은 고난과 역경을 통과하게 하는 그것은 말씀 묵상입니다. 우리가 때로 근심도 찾아오고 두려움도 찾아오고 마음에 여러 가지 걱정, 고민 많이 생길 때가 있지만 결국 말씀을 묵상함으로써 앞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도 바꿔주시고 담대하게 만드시고 지혜도 주시고 그래서 고난을 다 이길 수 있게 만들어 주신다는 거죠. 저도 지난날 얘기 또 하지만 949일 동안의 지옥 같은 하루를 1일 단위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살았더니 언제 지나갔는지 모르게 949일이 지나갔습니다. 이 말씀이 나를 지켜주지 않았다면 저는 이 말에 동의합니다. 주의 법이 나의 즐거움이 되지 아니하였다면 내가 내 고난 중에 멸망하였으리이다.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고 보면 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고난을 지금까지 통과하고 오신 것 아닙니까?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말씀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붙들고 고난을 이기게 하기 때문에 이 말씀 묵상처럼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6번째는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유혹을 이기게 돼요. 자, 우리의 의식의 변화, 이제 승리하는 사람들 되고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담력도 주시고 바른 길을 걷게 하시고 고난도 이기게 하실 뿐만 아니라 유혹도 이기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승리하는 승리의 장애물은 다 이 탐욕, 쉬운 길, 너무도 편안한 길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양심 없는 성공, 윤리가 없는 인생의 부요, 이런 것들은 다 경계해야 되죠. 우리 아까 용산의 그 극장에 갔다 왔는데 가나안 농원학교 김용기 장로님 일대기를 영화로 만들었어요. 김삼철 감독이. 그래서 시사회라는 데 하도 오라 그래서 우리가 또 농군학교 일을 하니까 이번만
교장님이랑 같이 갔다 왔는데 그런 정신으로 살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또 잘못돼 가는 거예요. 한국 사회가 보게 되면.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죄에서 떠나고 유혹을 이기는 길은 우리 마음에 말씀을 두는 길밖에는 없어요. 성공한 후에 승리한 이후에 교만해지지 않는 길도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길밖에 없어요. 하나님 말씀 없으면 우리가 순간적으로 오만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유혹을 이겨야 되는 거예요. 겸손하면서도 담대하게, 강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승리의식이라고 하는 의식의 변화와 또 말씀을 통해서 얻는 지혜와 또 담력과 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정로를 걸어가게 되는 것과 모든 고난을 극복하는 것과 모든 유혹을 이기는 것과 함께 이 말씀 묵상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쓰시는 귀한 그릇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이 되는 것은 깨끗한 그릇이 되어야 돼요. 우리가 그릇이 모양도 크기도 종류도 다 다르지만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참된 인생의 승리는 거룩함에 있는 것입니다. 결국 가장 담대한 사람은 순결한 사람이에요. 바깥에서 딴짓하는 가장은 집에 들어와서 정직하게 아이들한테 야단을 칠 수가 없어요. 양심상. 죄라는 것은 인간을 가장 비겁하게 만들고 가장 연약하게 만듭니다. 진정한 행복은 담대함과 거룩함에 있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를 이렇게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붙잡아주는 힘은 말씀밖에 없는 거죠. 예수님의 기도 잘 기억하시잖아요. 주여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Sanctify them by truth. Your word is truth. 이 말씀으로만 우리는 거룩해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용할 수가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 쓸 수 있으시지만 더러우면 사용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예비함이 또는 준비함이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으로 깨끗하게 우리 자신들을 정말 정결하게 만드는 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그래야지 하나님이 언젠가 어느 날인가 우리를 귀하게 쓰신다는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제일 중요한 지금 한국 교회가 지금 정말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극복해야 될 과제가 회복해야 될 것이 바로 교회의 거룩함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거룩하기 위해서 당신의 보혈을 예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보내주시고 거룩한 빛을 비춰주심으로 우리를 새롭게 하셨어요. 예수의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을 기억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주야로 묵상하는 습관을 길러야 되겠어요. 우리가 그러지 못하고 살 때가 너무나 많고 우리가 하루 잠자리 좀 이따 들 때 생각해 보세요. 또 하루가 지났네. 내가 말씀을 별로 묵상하지도 못하고 지났네. 너무 분주하게 살았네. 이런 시간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이거는 주야라 그랬으니까 아침과 저녁으로 묵상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여튼 그냥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꽉 채우고 우리의 생각과 사고 속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의식화되도록 하는 훈련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요즘 말씀 암송하는 분들 많이 계시는데 굉장히 중요하고 잘하는 거죠. 그리고 말씀을 늘 가까이 하시기 바라고 그래서 이제 말씀에 대한 얘기를 계속 우리가 당분간 나누겠는데 정말 우리 TMTC 형제자매들 모두가 다 말씀의 사람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말씀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